For glory, for your kingdom, for your name, O Lord, here I am. For your glory, for your kingdom, for your name, O Lord. UPS는 Urban Prayer Station이라는 이름 아래 U3PS, 즉 Upright, United and Unceasing Prayer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아래 시작됐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연합하고 모이는 기도, 흩어지는 기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방의 영혼들을 무릎 선교사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와 기도 인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바르게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Not monument, but movement라는 슬로건으로 멈춰서 있는 기도 모임이 아닌 기도 운동을 지향합니다. 알아야 기도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UPS는 매주 월요일 기도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자와 기도 처소 인도자를 세우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그 위에 올라 파수하는 중보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보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라는 비전 아래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온 열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선교적 기도로 성벽을 쌓으며 나아가는 이 UPS 기도운동은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바인 미션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경환 목사입니다.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신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얼바인 미션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국 방언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작을 먼저 UPS라는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 8월에 뉴욕 맨하탄에서 7명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마치 1875년에 그 램피어와 7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도 평양과 원산의 100년이 되는 부흥 10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이 저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서 2012년에는 여기 UPS 코리아를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로운 사역단체 이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UPS는 사실은 시작부터 어떤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다시 올려드리자, 원상태로 복구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UPS를 기도 운동으로 다시 드리고 저희가 선교단체 이름을 얼바인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얼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사실은 얼번이라는 말과 바인이라는 포도나무의 합성어인데 얼번이 사실은 우리가 지리적인 도심도 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도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번이 원래 얼바노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노스라는 어떤 공간과 함께
우월, UR이라는 그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사실 UR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혹시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르가 있는 우르의 땅이 아닐까라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얼번이 그 영적인 도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폐역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를 심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얼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얼바인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You are the vine이라는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얼바인 미션은 세 가지의 블레싱을 이 땅에 흘리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prayer blessing, 기도의 복을 흘리고, 두 번째는 mission blessing, 선교적인 복을 흘리고, 세 번째는 mercy blessing, 긍휼의 복을 흘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 블레싱에는 저희가 이제 캠프 같은 걸 열고 있습니다. 캠프는 일반적인 캠프,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가 아니라 저희는 선교사님들도 초청하지만 저희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 나라 음식도 먹고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컬처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동시에 뉴욕 같은 데서는 실제 52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건데, 그래서 아울리치를 실제 뉴욕에 가면은 거기 이슬람 마을도 있고 필리핀 마을도 있고 스페니쉬 마을도 있고 중국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탐방하면서 저희가 그 중보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프레이즈 미션,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찬양하는 팀들과 같이 연계돼서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멀시 블레싱의 사역은 워킹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WPS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는 프레이어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실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로원 사역, 긍휼 사역 중에서는 이 양로원 사역과 또 병원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 이거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희는 이거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과 멀시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인드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얼바인 미션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인 팀이고, 이게 선교적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지도 가보고 실제 독거노인도 만나보고 실제 거리의 노숙자도 만나보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번 프레이어 스테이션의 의미가, 그래서 얼번과 프레이어 스테이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번, 도심은 선교적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한 60%가 현재 도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선교적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친, 세상의 가장 패역한 것들이 도심 가운데 다 모여 있습니다. 동시에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정거장입니다. 기도의 정거장. 그래서 마치 기차가 다 정거장에 모이듯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흩어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너무 많이 흩어져서 문제지. 그래서 흩어지는 기도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S는 도심 속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를 세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무릎 선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너희가 직접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선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선교적 기도를 하면서 무릎 선교사 역할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스피릿이 있는데 저희는 upright prayer, united prayer, unceasing prayer, servants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벽을 건축한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라는 비전을 미가서 17장 11절에 있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성벽을 건축하면 지경이 좁아져야지 정상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되죠. 바운더리가 도리어 좁아지게 되는데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에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Restorer, Renewer, Rebuilder, 그러니까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뭐가 무너졌느냐? 성벽인데 성벽이 왜 무너졌느냐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50만 그 정도 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성막이 있으면 그들도 섰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는 저희가 섬기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델하우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들어갈 실제 입주할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 있다면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성전이 무엇인가? 계시록 21장에 그 실체가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들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실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도 성전의 예표니까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것이라면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짓게 만드셨습니다. 성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후에 BC 586년에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작고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살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성전에 아무나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고 섞여 살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패역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능욕당했다고 얘기 듣고 아무도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수보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주변에 둘러 있었던 250만 명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동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둘러 있는 마치 성벽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성벽은 결국 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8장 9절에는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 결국 교회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교회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에레미야 예가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벽이 무엇인지 다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성벽은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성막 주변에 둘러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주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오늘날 시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 있는 교회나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Called out ones,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만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두세 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한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드신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무너진 그 성벽 가운데 사실은 원수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은 성전에 수많은 이방인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이 패역했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50일 만에 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성을 쌓고 월빌더와 또 성을 막아서서 주님이 멸하시는 것을 잠깐만요 주님 혹시 저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제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UPS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미 수많은 곳에 성벽은 균열이 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고 종일종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UUPG,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이게 뭐냐면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종족이라고 말하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교적으로는 용어로는 종족이라고 얘기하고요, 피플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72억 가운데 약 11,5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화율이 2% 밑에인 종족입니다. 그 종족이 한 6,8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미개척 종족은 얼마냐면요, 미개척 종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종족 또한 전 세계 3,500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8년 반 동안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UUPG 기도는 한 7년 반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UUPG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리서치를 해야 되고 또 영어로 된 걸 트랜슬레이트하고 같이 모여서 또 리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매주 2개의 종족씩을 지금 7년 반 동안 한 750개 종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워킹할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종족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7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59,000개 교회를 이 미전도 종족에 세워주셨고 59,000개 교회와 14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우 작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단체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40만 명이 저한테 와서 사인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감이 안 오시죠? 매주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50개 교회를 세워주시고 3,6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건 옵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함께 저희가 기도하면요 한 10년 걸립니다. 3,500개 남은 종족을 다 기도하려면. 그런데 한 70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아니면 300명의 기도원 용사만 모여서 나눠서 기도해도요 그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또한 우린 전략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도라는 것은 5대 영적 지역을 나눕니다. 이슬람, 힌두, 불교, 정령, 공산권. 그래서 각각의 또 리서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같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각자 사역자분들 계시고 셀장, 순장 다 계십니다. 가정에서 가장 예배 드릴 때 미전도 종족, 입양한 종족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 여러분 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사역자가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국은요 올해 6월 달에 동성애 합헌 판정을 냈습니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회가 됐고요, 가장 큰 장로교단이 동성애 목사님을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이 있죠. 유럽은 신학이 태동했던 곳이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있었던 곳입니까? 유럽의 프랑스에 얼마 전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전도 종족이 2%라고요. 2%를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2% 밑에입니다. 이미 미전도 국가입니다. 한국은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실 때 대충 20%는 되겠지.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통계입니다. 40세, 50세, 60세, 70세 우리 노년층, 중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신앙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19세 밑에,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세 밑에 복음화율은 3.3%입니다. 우리나라 10년만 지나면 미전도 국가가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100년 전 이 땅에 주셨던 평안과 원선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또 사회와 교회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대신에 학교와 가정과 사회는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역,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리치아웃 해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처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나중에 나가실 때 보면 이 브로셔를 드릴 거니까 거기 저희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 다 보시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지의 가운데 그 홀리프레이어 네트워크에 이 사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오늘 쓰셔서 입구에다가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나중에 그 스캔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이런 정보들을 나누겠습니다. UPS 기도 편지를 주간으로 나누고 웹진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순에서 셀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족 기도 입양 1년에 딱 한 종족만 놓고요, 1년에 52주 동안 매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나오고요, 중보기도 컨퍼런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려서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오늘 또 많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역에 대한 핵심을 나눠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무너져가는 성벽을 향하여 성을 수보하고 파수하고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찾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가운데 모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음 시간은 2부 순서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찬양하는 곡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가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창작곡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캄보디아로 중보 선교를 갔을 때 오늘 반주하시는 자매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성우경 자매님이라는 분이 전부 작곡을 하셨고, 또 오늘 같이 찬양을 하시는 김문희 자매님이 전부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몇 초 되죠? 한 10초 정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곡을 주셔서 가사를 쓰고 곡을 쓰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모아서 저희가 같이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밖에 가시면은 찬양 책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나올 때, 찬양분들이 나오실 때 같이 한번 이 예배로, 이게 행사가 아니라 퍼포밍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박수로,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박수 쳐도 될까요? 할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찬양하는 연주자에게 큰 박수를 치신답니다. 왜 치시냐면 그런 찬양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쳤으면 좋겠습니다.